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기초 세우기 사도신경 12번째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문장에 대해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자 합니다. 사도신경과 기독교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활. 네. 부활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을 가장 중심이에요. 자, 부활과 더불어 세 가지 기본 가장 초대교회 고백은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 세 개가 기본 핵심 문장이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살이 붙게 되는데, 자, 오늘은 하늘에 오르시어, 승천이라고 얘기하는, 하늘에 오르다라고 하는 게 승천.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 하시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이 하늘에 오르시어 승천과 하늘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시는 얘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자, 세상에 오셨어요. 자, 땅에,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나서 우리 고백에는 없지만 죽으시고 묻히셔서 땅 아래, 그리고 보이지 않는 땅 아래까지 내려가셨다. 죽음의 세계에 죽은 자들 가운데 내려가셨다라고 고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자, 그분이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오르신다라는 거예요. 자, 물을 생각해 보시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 낮은 곳에 가서 뭐 하느냐? 이게 증발되는 거죠, 증발. 그래서 구름이 되어서 다시 또 내리잖아요. 이런 거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저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하늘에 오르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계셨던 곳, 원래의 지위와 원래의 권력과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시는 것을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천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고백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고백할까라는 생각들이 됩니다. 한동안 우리 그 92년에 휴거라고 휴거 들어보셨잖아요. 휴거. 사람의 몸이 이렇게 공중에 다, 그날 다 그 사람들 흰옷 입고 난리를 쳤는데, 뭐 결과는 아시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해해서 그래요. 이제 승천에 대해서 오해. 그러니까 이게 승천이라고 얘기하면 사람의 몸이 공중부양하는, 지금 뭐 어떤 사람이 자기 공중부양한다고 얘기하는데, 공중부양으로 생각해서 슉 날라 올라갈 거.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휴거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오해를 비롯해. 무슨 오해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대한 오해예요. 그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 승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이 승천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믿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저희가 보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얘기는 아직도 믿을 수 없잖아요.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뭐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죽어서 묻혀서 지하의 세계 내려가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얘기, 이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해 자체도 사실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믿음의 영역인데, 이 영역을, 믿음의 영역을 그냥 무턱대고 믿어,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그러니까 난 그냥 그러는 줄 알아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믿겠지, 그냥 믿어야지, 목사님 말씀해 주는 거 믿어 이게 아니라,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고민해보고 최소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외면하거나 그리고 그 글자 그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생명을 걸었다면 그분에 대한 얘기들, 고백들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불경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이해가 안 되고 하는데 고민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진지하게 씨름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이 승천에 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승천에 관해서 오해하는 게 왜 오해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부활을 잘 알아야 승천에 대한 얘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스스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세계로까지 내려가셨을 때 예수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부활시켰냐라는 거예요. 누가 부활하게끔 인도한 게 누구냐? 그게 성부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먼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의 세계까지 내려갈 때는 아무 힘도 없었어요. 아무 권한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 권세도 없었어요. 아무 능력을 펼칠 수가 없는 상태여야 인간인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세계까지 그냥 가라앉는 쇳덩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내려가신 거예요. 3일 만에. 자, 그분을 끌어올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겁니다.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죽음을 깨고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그 사람이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성경의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부활에 대한 고백은 이겁니다. 그가 부활을 스스로 무덤을 깨치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갑자기 딱 다 죽음까지 다 해치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졌다. 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내가 스스로 구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해지는 겁니다. 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시키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라고 믿는 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그거. 두 번째, 그래서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생명,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지만 그건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 땅에서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게 그게 부활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은, 부활의 내용을 보면 자기 인격의 정체성을 소멸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잊어먹거나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부활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다, 너희들은 내 제자다라고 할 때,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갔을 때 예수님의 기억들이나 이것들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을 알아보기도 하고 제자들을 제자라고 얘기하고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모든 기억이 없어지냐? 아니에요. 동일한 기억을 갖고 간다.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 가는 것 같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동일성이 있지만 동일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네. 육체가 그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몸, 그래서 문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여기서도 계셨다가 갑자기 저기 계시거나 갑자기 제자들 앞에 보이셨다가 사라지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존재 양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애벌레가 있어요. 애벌레, 기어다니는 애벌레. 애벌레가 낙엽을 먹고 무럭무럭 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번데기가 됐어요. 번데기가 되어서 그 이후로 나비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애벌레하고 나비의 존재 양식은, 존재 방식은 달라져요. 그동안은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뭐 입으로 먹고 그랬는데 나비가 되면서 날아다니기도 하고 몸도 가벼워지고 그렇게 꿈틀꿈틀 걸어다니지도 않아도 되고 다른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 양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애벌레였을 때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동일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낡은 존재의 방식, 우리 육체가 갖고 있는 낡은 존재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탄생을 하는데 그것들이 연속성도 가지고 연속성을 안 갖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가장 핵심은 이 세 가지들을 갖고 있으면서 물질 세계가 다가 아니라 물질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라고 믿을 수 있지만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믿는 겁니다. 특별히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믿는 종교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윤회도 있고 불교도 있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이승의 삶이 끝나면 저승의 삶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물질 세계가 떠난 이후, 끝난 이후의 저승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죽은 이후의 물질 세계가 아닌 예수님의 부활의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물질 세계가 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요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세계관이 막 헷갈려요. 막 옥황상제도 나오고 무슨 뭐 귀신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런 거를 비롯해서 무슨 악마 나오는 영화들 있잖아요. 무슨 뭐 신부님들이 해갖고 퇴마 막 해갖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럼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오해,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세계관은 갇혀 있는 세계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고, 승천도 이와 같은 세계관에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이 땅의 몸들은 다 이 땅의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승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럼 승천이 뭐냐? 그냥 하늘로 올려지는 것, 뭐 육체를 타고 하늘로 올려지는 것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서 물질 보이지 않는 세계로의 옮김, 변화, 이런 것을 승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선 그렇게 생각을 잡으시고 첫 번째 얘기를 할게요. 자, 어려워. 자,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 받으리라라고 얘기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여기 얘기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의 첫 번째 문장이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자,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이 승천에 대한 본문은 성경에 딱 세 군데 나옵니다. 어디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나와요. 자,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축복하실 때 24장 51절에서 53절이에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4장,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내용이 뭐로 돼 있어요? 가로로 돼 있잖아요. 가로 쳐졌잖아요. 네.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요 부분이 승천에 대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 하늘로 올려지시니라는 것 때문에 승천에 대한 본문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요 본문은 밑에 각주 보면, 성경책에 각주가 달려있는데 각주 보면 이 가로에 대한 얘기는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본에는 없다. 성경이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어떤 사본에는 이 문장 자체가 안 보인다는 거, 없는 본문, 없는 사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경책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후대에 추가 삽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합니다. 근데 뭐 승천하신 걸 받냐 안 받냐 라는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자, 이거는 달라요. 내용이 아까는 사람들이 볼 때 하늘로 올려주시는 거고, 밑에는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조금은 달라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본문이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지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한 게 이거예요. 자, 8절은 잘 아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자, 요건 달라요. 그들이 보는데, 위에는 그들을 떠나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갔는데, 여기는 그들이 봤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는 게 승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승천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었느냐라는 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책에 보면. 이 누가와 사도행전을 같은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앞뒤를 맞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본문이 승천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자세한 본문이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셔갖고, 자,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 있는 데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져 가는데 구름이 덮은 거예요. 자,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인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우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일수를 사도행전은 40일이라고 표현합니다. 40일,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40일 동안 주님께서 계셨는데, 자, 40일이라는 표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완전수 3, 7, 12와 더불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예요. 다 아시겠지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꼭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럴 때 준비하는 시간, 내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 그때가 40일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뭘 받냐면 십계명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더불어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영광으로 들어가셨다, 뭐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40일 동안 호렙산에 있으면서 호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뭐냐면 40일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무슨 큰 일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대략 4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순절을 보내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40일. 이거를 저희도 전통으로 지키고 있죠. 그래서 뭐 40일 새벽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전통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이것 때문에 한문으로 승천이라고 얘기해요. 승천. 용이 승천한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 하나님이 갑자기 영화 아이언맨처럼 하나님이 쭉 이렇게 하늘로 로켓을 추진체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자는 거죠. 자, 근데 이 이야기는, 이 제자들이 봤던 이 이야기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 안에 그냥 물질적으로 하늘로 향해, 스카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붕 날아갔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느 표현에 가깝냐 하면 천국으로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늘로 장소로 쭉 올라가신 것보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가 하나님의 상태로 바뀌었다, 차원이 변경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자, 특별히 여기 제자들이 생각하는
사도행전의 본문에 구름이 등장합니다. 구름.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구름을 생각할 때 어떤 구름을 생각할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에서 구름 하면 뭐가 생각나는지. 장로님, 구름이 어디서 나와요? 구약에? 출애굽할 때 등장하는 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등장하면서 이제 구름에 대한 것들이 등장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볼 때 이 시내산에 구름이 덮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지 못하게. 그래서 이 구름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것들을 구름이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께서 구름으로 가신 게 아니라 구름이 그를 덮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서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덮고 영광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다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면서 여호와 임재가 되니까 모세가 그 회막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출애굽기 40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거기 충만해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는 구름에 들어가셔서 사라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지고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하신 몸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승천은 그냥 물리적인 승천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태의 변화,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니까 그 다음 문장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서 뭐 한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늘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냐? 그 다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하늘로 간다고, 우리 비행기도 타고 요즘 세상은 그렇잖아요. 소련의 그 우주선을 탄 사람이 처음 우주에 가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여기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지요. 그 물리적인 그 하늘 너머에 계시는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시느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냥 앉아 계시기만 한 거냐? 앉아서 뭐 하시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냐고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얘기가 그러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자, 보좌는 앉은 의자 오른쪽에 앉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오른쪽 하나님의 권능의 의자 옆에 앉았다, 오른쪽에 앉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세상 통치자들이 세상의 왕들이 보좌에 앉았다라는 거면 권력에 앉았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권력에 앉았다. 통치할 수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그곳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세상 모든 것의 왕이 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 보좌, 하나님 앉으신 곳 오른쪽에 앉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오른쪽에 앉는 사람은 우리나라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있었잖아요. 삼정승이라고 하면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이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른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믿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권한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모든 권력의 가장 2인자,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 그 분을 오른쪽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또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곳까지 복종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 그리고 장차올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거기에 다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 미친 곳 밑바닥에서 살려내셔서 그를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권한을 예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권한까지도 판단의 권한까지도 다 주셨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 앞에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뭘 해서 공로를 얻는 것 예수님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그래야 내가 한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죄를 정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낸 거를 누가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죄가 있다 없다 이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너가 죄인이니 어쩌니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무엇이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간구하시는 거예요. 뭘 간구하시겠어요?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죄 짓지 말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가셔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는 죄짓지 않고 평안히 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들의 모든 아픔, 그 모든 인간의 삶을 경험하신 그분이 내가 해봤잖아, 내가 죽어도 봤잖아, 내가 배고파도 봤잖아, 울어도 봤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으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이 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사람이 돼 보니 배고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 정도면 잘한 거라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면 의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대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성령님과 더불어 구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뵐 수는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교와 이슬람과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간구하고 계시고 여전히 노력하고 계시고 여전히 구원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믿는 게 오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뭐 거기 좋고 높은 자리에 가셔갖고 띵까띵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여전히 그 자리에 오르셔서 그렇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오늘 이 하늘로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앉으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로 오르셔서 세상의 만물,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늘 위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까지도, 모든 세계까지도 통치하시며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물질 세계와 더불어 영적인 세계를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탄도 그 하수인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에 여러분들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을 우리도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면서 한편으로는 죽을 만큼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주에서 보면 정말 먼지만한 이 지구, 그 안에서도 죄된 우리,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날 때 베드로는,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아볼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그 만우주의 왕이 되신 그분을 뵐 때 하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분에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절대자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만나야 될 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어주시고 여전히 죄된 우리들을 내가 사람이었을 때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붙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만왕의 왕이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날 때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어려운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지만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살아갑니다. 때로는 공고함도 있고 박해도 있고 기근도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나를 위해 희생하셨던 분임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하늘 보좌까지 버리시고 오신 분이 그곳에 다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마시고 즐기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가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어려움들, 고난들, 힘든 것들 다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을 누리는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고백을 하는 고백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을 아시고 정말 단순하게 그냥 하늘로 뿅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이 땅의 삶을 잘 주님과 함께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